419장 찬송하겠습니다.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맘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9장입니다.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320면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견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글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글론은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형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스가랴서는 총 1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 후반부는 9장부터 14장까지 내용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귀환한 자들이 성전 재건을 중단했을 때 그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던 그 일을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학개 선지자와 함께 8가지 환상을 가지고 성전 재건을 위한 그런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중심에 성전 재건의 중심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있습니다. 총독 스룹바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대부분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9장부터 14장까지는 후반부 내용으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구원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는 구원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그리고 주께서 재림하여 오셔서 진행하실 마지막 심판 때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 그런 내용들이 9장부터 14장까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보호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삶이라는 것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는, 돌아왔을 때는 이제 뭔가 나아진 삶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돌아왔고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살아보니까 주변 나라들의 견제가 너무 심하고, 그리고 황폐화된 땅에서 다시 집을 짓고 뭐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땅을 일구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변 나라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지금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자, 4절을 보면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그렇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나라들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나라들이고 굉장히 이 강력한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런 이 통치와 그리고 메데바사의 그런 전체적인 통치 앞에서 살아남아서 그렇게 자기 나라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은 굉장히 처신술이 뛰어난 나라들입니다. 지혜로운 나라들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상업도시로서 이 고대 무역의 거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뛰어난 지혜로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부가 축적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탐욕에 젖은 그 지혜가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은 매우 지혜로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매우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 지혜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 바다에 처박히고 불에 삼켜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탐욕에 빠진 지혜는, 탐욕을 위한 지혜는 위험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더 얻기 위해서, 내가 더 가지기 위해서 쓰는 이 잔머리는 결국에는 내가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적으로 지혜롭게 살려고 하는 것, 세상적으로 뭔가 성공하며 살려고 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삶의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드락과 다메섹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이런 도시들은 그 시대에 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주변 나라들을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들에 대한 언급의 내용은 지금 막 섞여 있는데, 이 내용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 이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 심판받을 자 그리고 구원받을 자를 지금 언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누가 구원받고 누가 심판받을 것인가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두로와 같은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축적했는 그런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업도시 안에서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기로 이름난 그런 도시였습니다. 두로의 지혜는 자기를 과시하는 아주 교만한 지혜였습니다. 그 지혜를 가진 자나 이런 지혜를 구하는 자, 찾는 자가 다 마지막 때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마지막 때에는 두로와 같이 튼튼한 요새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이 두로를, 원래 두로가 어디 있냐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최북단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데요. 그런데 에스겔 28장에 보면 바다 가운데 있는 두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원래 두로가 지중해 연안에 거기 이 두로가 있었는데, 두로와 시돈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바벨론과 이 메데바사의 이런 여러 공격에 돈은 많은데 힘은 없어서 지나가는 길에 계속 공격을 받으니까 공격받지 않기 위해서 그 자기들이 있는 거기에서 바다로 약 800m 안쪽으로 들어간 섬에 요새를 지었습니다. 두로라는 도시를 새로 지었습니다. 거기에 모든 은금을 투자해서 거기에 요새를 건축해서 아무도 그 바다 800m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바다 위에 세워진 요새를 침략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들은 그 요새 안에 있을 때는 안전하다. 섬 두로는 당시 군사력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강력한 그런 요새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두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두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 길을 쳐러 갔다가 도저히 몇 번을 공격도 안 되니까 알렉산더가 화가 나서 그 800m를 아예 다리를 놔가지고 군사들이 다리를 뚫고 다리를 밟고 올라가서 칠 수 있도록 해서 결국엔 정복하게 됩니다. 결국 두로를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는 아무리 튼튼한 요새, 아무리 안전한 요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아무리 견고한 요새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두로는 자기가 가진 재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재앙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지혜로 요새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 은을 티끌처럼 금을 거리의 진흙처럼 그렇게 쌓아둔다 할지라도 그 땅은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자세히 보면 그들 중에도, 이 사람들 중에도요, 다 심판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중에도 유다와 한 가족이 될 사람이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7절 8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져간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글론은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하리라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두로와 시돈을 포함해서 하드락, 다메섹, 하맛, 아스글론, 블레셋 등 이 하나님을 떠난 이방 세상 전체를 상징하는 나라들을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받아서 모두가 다 멸망당하지만 그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을 떠난 이방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다 멸망당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입에 묻어 있는 희생 제물의 피를 닦아 주시고 그의 입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가증한 죄악들을 제거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옛날 다윗에게 정복당하여서 이스라엘 기화했던 여부스 사람들처럼, 여부스 족속들처럼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될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유다 백성과 함께 하나님 백성 가운데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을 여기고 적들이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적들이 그들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적들이 그들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적들이 그들을 치지 못하도록 막는다 하는데, 여기서 적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마귀와 사탄들을 의미합니다. 악한 영들이 아무리 교묘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 막으셔서 그들을 보호하시며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딘가? 우리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돈이 있어야 안전하다, 우리가 어떤 뭔가 힘이 있어야 안전하다 하지만 세상적인 돈과 권력과 능력은 우리의 안전을 도모하는 게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장소가 우리의 영혼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의 잦은 침입으로 어려워진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할 때는 이스라엘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부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선에서 사라지게 될 때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지켜보고 계신다. 여기 보면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바라봄이라 라는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곳이 하나님 안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영적인 지혜를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힘은 우리에게 있으면 편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게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내게 있는 세상적인 이런 부와 이 권력, 세상적인 힘, 이런 것들이 내 지혜가 아니라, 이게 나를 살게 하는 힘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무리 은금으로 내 요새를 만들고 아무리 안전한 요새로 우리 자신을 맡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거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하나님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일 청년부 수련회가 경주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청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 1박 2일의 수련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가는 모든 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